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으로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안녕하세요. 복음 길었죠? 듣느냐고 힘드셨죠? 잘 들으셨어요? 기억나셔요? 네, 다시 읽어줄까요? 그래요. 네, 오늘 긴 복음인 만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말 길게 할 경우에는 뭔가 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보통 길게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도 마음 안에 근심거리가 가득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다는 걸 전혀 못 느끼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내일이 시험인데, 예를 들면은요, 내일이 시험인데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으면,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게 아니라, 아, 내일 시험인데 왜 오신 거야? 막 보통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정말로 진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막 가득 차 있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걱정이 가득 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걱정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사에 오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막 여기가 부러졌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막 강론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이 가득 있으면 이팔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내 걱정만 보입니다. 뭐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친한 사이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깊은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도 하고요.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정말로 좋아하고 친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서로가 외로운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하느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613개나 되는 계명을 다 외웠습니다. 머리로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거 하나도 안 어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변질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도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단죄하고 싶은 마음, 험담하고 싶은 마음, 심판하고 싶은 마음, 죄인 만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악의 유혹들이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규칙 잘 지키면서 저녁 때 막 기도도 하고 방에 들어가면은 저녁 기도 끝나고 나서는 대침묵이니까 말을 막 같은 방 쓰는 학사님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밤마다 떠드는 짝꿍인 학사님이 그렇게 믿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됐는데 어느 순간 이웃들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단식할 때 침통한 표정, 오만상을 다 찌푸리면서 단식하지. 누가 봐도 저 사람 단식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자선할 때는 나팔을 분다고 했어요. 사람들 쳐다보게 만들려고. 그죠? 머리에는, 이마에는 성국갑을 달고. 네. 그런 바리사이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이미 불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여지는 걸 갖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데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른 게 들어있었죠. 오늘 복음을 보면 이 바리사이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진짜 마음이 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했던 말을 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에게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던 이를 향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나서 그와 토론을 하게 되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었고 눈먼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뭐 배운 것도 거의 없었겠죠. 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눈 떠가지고선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바리사이들과 토론을 하게 되는데 바리사이들이 쩔쩔맵니다. 쩔쩔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눈이 뜨게 된 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그 눈뜬 이를 향해서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그 바리사이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1번 사랑, 2번 기쁨, 3번 죄.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들을 자꾸 죄인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바리사이 안에 가득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느님께 그렇게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자라는 것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고, 눈머니가 눈 떴다는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이웃들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마음, 험담하는 마음, 심판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느님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점점 눈이 멀어져서 하느님도 못 바라보고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리사이들이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안에서 정말로 도려내야 될 마음, 그것은 이웃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들은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암흑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 몸뚱아리는, 그리고 보여지는 내 모습은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계속 어둠 속에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주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느님과 만나는 이 미사 시간도 기쁨이 없어요. 왜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도려내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일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지였고요. 배운 것도 없었겠죠. 눈이 멀었으니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죠? 직업도 없었겠죠. 가진 것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눈이 뜨이게 되고요. 앞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앞을 보면서 정말로 보아야 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증언하죠? 예언자라고도 증언하고요.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도 증언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빛으로 나아간 사람.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복음서 앞부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를 향해서 토론을 합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일이 그 죄인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드러나는 하느님의 일이 무엇이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일, 빛으로 나아가는 일. 그래서 하느님께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그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신비. 오늘 이 눈뜨니가 어떡합니까? 바리사이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아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이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 하실까요? 바로 고해소입니다. 고해소.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그 눈 멀어버린 우리 영혼에 눈에 진흙을 개서 발라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고해성사 안에서 다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고해성사 볼 때마다 그런 체험을 전혀 못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뜨이는 것을, 내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담감 때문에 판공성사 표 나왔으니까 그냥 해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고해소에 오시니까 이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느님은 똑같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눈을 뜨게 해준 이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합니다. 오늘 제 이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기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는 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오늘 이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드러내는 거.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은밀하고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 그 드러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드러난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소 안에서 빛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겠죠. 다 드러낼 줄 아는 거.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 창피한 부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보여준다. 그게 암덩어리인데도 1번 난 죽어도 안 보여준다. 의사 선생님 눈치 보면서 절대로 안 보여준다. 2번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가 살기 위해서 보여준다. 몇 번이에요? 그럼 영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다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보죠.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그 은총을 분명히 그 누구에도 예외 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바리사이처럼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끝도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눈먼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태생소경처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런 내 안에서도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고해성사 보러 오시기 전에 한 번만 성체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 보여드려야 되는지 한 번만 진지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허겁지겁 성당 와서 고해소 앞에 줄 몇 명 안 서 있는 거 보니까 아 맞아 판공성사 봐야지. 거기 가가지고 서서 이제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뭐 고백해야지. 뭐지? 큰일 났네.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망했네. 막 이러다가 맞아. 그거 주일미사 한번 빠진 거. 그래 그거 해야겠다. 이렇게 다가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달, 4달 만에 성사 보는데 와가지고 주일미사 한번 빠졌어요. 다른 거 죄 하나도 안 졌어요.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한 번만 성체 앞에 앉아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싶은 거 종이에다 천천히 적으세요. 적으셔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가 나를 정해서 성사를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해소가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게 되는,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실로암 목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은총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단죄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를 하느님과 함께 있어도 어둠 속에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 죄인 만들지 마세요. 아셨죠? 어둠 속에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이제 판공성사 기간이니까 고해성사를 좀 잘 준비하려고 한 번만 성체 앞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거 생각해보기, 이 2가지를 좀 이번 주에 좀 해보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알아보는 신앙인이 되는 그런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아멘.